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에스라 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와 함께 2차 포로 귀환 공동체는 아와 강가에서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신들의 가족과 재산, 왕과 백성들이 헌신한 예물들을 가지고 먼 길을 떠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로 대적들과 도적들의 위협으로부터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에스라가 도착했을 때 유다 백성들은 겉으로는 독립된 성전을 가지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이방의 문화와 죄에 깊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허물어진 성벽처럼 외부의 위협에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에스라는 바로 이 영혼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왔습니다. 에스라와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는 예물을 빠짐없이 드리고 희생제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 즉 행정적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와서 말합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방백들은 말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행정적 지도자들인 방백들과 고관들이 범죄했다. 그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거나 며느리로 삼는 죄에 으뜸 가장 앞서서 범죄함을 말했습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의 유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율법으로 이들을 세워가야겠다는 사명감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인 줄은 몰랐습니다. 이 일에 영적 지도자들과 행정적 지도자들 모두가 가장 앞서서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저들이 단순히 율법을 범한 것을 넘어서 이방인들의 신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됐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이방인과의 통혼이 이제 일반적인 삶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에스라에게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이 소식을 들은 에스라의 반응은 단순한 분노나 실망을 넘어선 충격과 경악 그리고 깊은 애통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종종 슬픔과 분노, 절망의 상황에 겉옷을 찢는 경우가 있었지만 에스라는 자신의 속옷까지 찢었습니다. 이는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완전히 드러났음을 상징하는 극도의 절망의 표현입니다. 나아가 에스라는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는 남성성의 상징이자 명예였습니다. 타인에게 훼손당하는 것은 큰 모독과 수치이기도 했습니다. 에스라는 이 수치를 스스로 감당하며 공동체의 죄악을 자신의 것으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제사장 가문의 후손으로서 율법을 어기는 행동을 통해 자신 역시 죄인 중에 한 사람임을 고백하는 통렬한 참여였던 것입니다. 에스라가 왜 이토록 격렬히 반응한 것입니까? 에스라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동족이라 할지라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에스라가 직접 지은 죄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에스라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들의 영적 참혹함을 직시했습니다. 에스라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떠는 자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유다 지도자들의 권위의 말을 하진 못했지만 이들은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있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에스라와 같은 애통의 마음으로 함께 공동체의 죄를 앓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정기적인 예배는 하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에서 예배했습니다. 겉보기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종교의식은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이 영적으로 죽은 예배였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에스라는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스스로 회개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에스라는 자신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지만 우리 죄라고 고백하며 공동체의 죄를 들고 죄인의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를 낼 수 없을 정도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두려운 마음과 동시에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에스라는 유다 백성들의 죄가 정수리에 넘치고 하늘에 미쳐서 심판이 임박했음을 고백했습니다.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엄청난 징계를 겪고도 또다시 같은 죄에 빠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황인지를 주께 아뢰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심각한지를 하나님께 아뢰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아주 버리지 않으시고 남은 자를 두셨다고 고백합니다. 이어지는 8절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이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에스라는 회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진노 중에도 자비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비록 유다 백성들은 바사제국 통치하에 있지만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잠시 동안의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셔서 회개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로기한 다음 세대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과의 혼합으로 오는 잠시의 편안함 때문에 거룩함의 경계선을 무너뜨리지 말아라. 너희는 이 땅의 백성과 섞여 그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기 위해 돌아온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회복시키라는 사명을 위해 돌아왔다. 육체적인 평안보다 영적인 순결이 훨씬 더 중요하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영적 리더십의 타락이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하는 가장 위험한 길임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에스라처럼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통회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떠는 자들이 되어 이 땅의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죄를 인식하고 철저히 고백하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회개 기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또 죄를 지을 텐데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도 회개 기도는커녕 죄에 대해 아파하지도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족 간에 서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화해하지 않고 서로 마음을 열지 않고 대화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이 정상이죠. 정말 지옥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잘못을 말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면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지옥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아버지 안에서 안정을 누리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내가 즐거워하는 죄를 버리는 고통이 아닙니다. 마치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정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하십니다. 에스라가 왜 저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했습니까? 유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왜 자신이 지은 죄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고개도 들지 못했던 것입니까?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러 달리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도 외면당했던 것은 온 인류의 진노의 잔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입니다. 우린 이 사랑과 용서를 받아 우리와 같은 사랑과 용서를 받아야 할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는 다니지만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하나님 앞에 범죄해도 돌이키지 않거나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있습니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에스라가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스스로 회개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향해 불쌍한 마음이 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을 위해 아버지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아버지 앞에 중보자로 나아가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에게 돌아와야 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죄를 아버지 앞에 내어드리고 회개하며
아버지 안에서 참된 안정과 평강 누리기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주변에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야 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는 마음 주시기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